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새해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해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로 새해를 맞이할 때 막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잠자리에서 막 둥글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또 그 해가 그 해 것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어쩌다가 또 2014년이 됐습니까? 참 돌이켜보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해를 주셨어요. 막 기대감 설레이지 않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기도원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설레임이 없으면 벌써 사랑 식은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잘 도자기를 빚어갖고요. 불에다 쫙 넣을 때 마음이 엄청나게 설레인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자기 명장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박부원이라고 하는 왕실 명장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도자기가 뭐가 나올는지 막 기대감이 설레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불 속에 안 들어갔다 나오면 도자기 값은 별로 돈이 안 나갑니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1억짜리, 10억짜리가 나올 수 있고 더 이상 호가하는 엄청난 도자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불 속에 한번 쫙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만들어져 나갈는지 참 불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작품이. 인생은 정말 불 속에 들어가야 작품이 됩니다. 오늘 성령의 불 속에 쫙 들어갔다 나오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 정말로 얼마나 같이 나가는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될지 막 기대감이 설레이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주님 만나러 나올 때에는 설레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다고 하는 건 벌써 사랑 다 식었고 그때 기적도 안 일어나요. 오늘 정말로 가슴 속에 설레이는 마음, 항상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면 소녀예요. 소년입니다. 청년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이 없으면 볼장 다 본 겁니다. 신앙생활 10년을 냈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벌써 설레이는 마음이 식어졌으면 이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설레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날 만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 설레이지 않아요? 오늘 작품을 어떻게 구워서 나오게 될지 정말로 이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미국 다녀왔더니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다녀온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래요. 더 알고 봤더니 미안하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메룬 다녀왔더니 사람들이 까맨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생긴 남자. 왜 이렇게 까매졌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 70년대 후반에 졸업하고 전도사로 부임해서 교구를마다 신방하는데 하루에 15집 신방하는데 가는 집마다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커피 대접이 제일 좋은 대접입니다. 점심도 안 주고 커피만 주니 하루에 15잔씩 1년을 받아먹고 났더니 그때 까매진 게 아직도 안 해요. 지금 우유를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까만 얼굴이 참 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룬,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리고 남아공, 짐바브웨 다녀왔더니 아프리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생긴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뭐만 잘하면 돼요? 참 쉽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가 생각나거든. 여러분은 아멘만 잘하면 돼요. 아멘 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담아서 아멘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말씀이 끌고 가요. 그 이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한계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역사될지 나도 몰라요. 왜? 말씀이 끌고 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참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른 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계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진짜 작품을 알고 웃는 겁니까? 비웃는 겁니까? 은혜 받으면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를 알아요. 은혜 못 받으면 작품을 두고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세잔느가 그린 그림이 2,9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와, 그러지요? 뭉크가 그린 그림은 1,300억 원에 팔렸는데 저는 그 작품 줘도 안 가질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잘 그린 것 같지를 않아요. 색연필로 그렸나, 6학년이 그렸나, 그래서 사람 하나 딱 있고 그런데 그 작품이 뭉크라고 한 이 화가가 굉장해서 그 그림 가치가 굉장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작가 아셔요? 누가 만들었는지? 예? 작가를 몰랐을 때는 함부로 평가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작가를 모를 때는 좀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키가 크다, 작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격이 나쁘다, 좋다. 그런데 작가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작품전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그 밀레의 만종을 그린 바로비정도 제가 갔다 오고, 야, 여기서 이런 작품이 나왔겠구나. 오네가 그렸던 연꽃 있잖아요. 그 마을도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린 거더라고요. 그 작품 전시를 쫙 전시회를 돌아보니까 참 굉장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좀 별로 작품답지 않은 작품들이 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놈이 저것도 여기다 그래서 내갖고 이 정말로 굉장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망치나. 그때부터 제가 작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갖고 딱 봤더니요, 피카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작품 가치가 확 달라 보이더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손으로 그렸나 발로 그렸나, 나도 그리면 저만 그릴 수 있겠다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작가를 딱 보고 나니까요, 생각이 확 달라져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작품만 들어오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시화전이 있어갖고요, 쭉 우리 임원들하고 교수님들 쫙 시를 감상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한 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또 이 명문대학에 시 같지 않은 시 하나가 딱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제가 작가를 그때부터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 이름을 봤더니 철학교수 하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작품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것만도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나.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다 외웁니다. 아, 나는 점점점점 끝. 여러분, 그렇게 잘 쓴 시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한 시만은 지금도 제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작가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작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전에는 작가를 안 보고 사람을 볼 땐 조금 평가했습니다마는 작가를 보고 나니까요, 평가 불가해요. 여러분, 작가가 누구라고 써 있어요? 믿어요? 그럼 왜 얼굴을 보면 자꾸 거울을 보면서 얼굴 찡그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작가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거울 볼 때마다요, 웃지 않을 수 없어요. 이야, 굉장하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을까? 감탄사하면서 여러분 거울 화장하면서 얼굴 믿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이 작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로 웃어가면서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계집애고 작은애가 딸인데 이놈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빠는 머리 잘났다고 그렇게 웃느냐고. 큰바위 얼굴이, 야 임마, 그래도 아무리 머리가 무거워 넘어져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만든 작품 봐라. 그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때부터 다른 사람 얼마나 사람이요, 진짜 작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 예전에는 눈 조그만 사람들은 덜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 조금 뜨고도 다 보인다 그러더라고. 눈 작은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키 작은 사람 보니까요, 비 올 때 맞는 속도가 훨씬 느리더라고요. 나폴레옹이 키가 1cm만 더 컸어도 영웅이 안 되는 겁니다. 싹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냥 여기 오히려 날아갔잖아요. 그래도 난 뚱뚱한 사람을 뚱뚱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온유하다고 했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땅을 조금 더 차지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야, 참.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 한 작품밖에 안 보이지만 저 여기서 지금 수백 작품을 그냥 한꺼번에 감상하고 있어요. 주일마다 이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한 작품도 똑같은 작품을 찍어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100개국 정도를 돌아다녀 봤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멋있고 이쁜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예요. 근데 이걸 비교해갖고 사람들 마음이 다 멍들었어. 누가 비교했어요? 엄마가. 누가요? 학교가, 선생님들이. 다 비교해갖고 먹는 가슴을 갖고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엄마가 비교했잖아. 솔직히 오늘 비교한 주에 많이 회개하세요. 야, 형님은 야, 잘생긴 넌 못생겼냐. 누가 났는데, 누구 작품인데 못생긴 잘생긴 이렇게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형님은 말 잘듣는 너는 왜 안 듣느냐. 공부 잘한 넌 못하냐. 이것 때문에 다 멍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못하지 마음도 나빠요? 공부 못하는 사람 마음 좋아요. 다 앞세우고 끝에 간다는 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못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모있게 각각 만드는 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미양가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아십니까? 수, 빼어날 수, 우, 우량할 우, 미, 아름다울 미, 양, 양호할 양, 가, 가능할 가. 버릴 게 없잖아요. 비교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갖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상처 많아요. 왜 그 위에 또 한 놈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걸 분명히 확신하고 가도 인생 달라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 없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얼마쯤 부를 거예요? 잠깐 거의 뭉크의 작품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아요? 이 온 우주를 주고도 여러분 하나만 못 바꿔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사람들이 자꾸 엉터리 말을 심어줘 갖고요. 그래갖고 가치를 다 떨어뜨렸다니까요. 아메바에서 진화해갖고 사람이 됐다. 내가 밀림 지역을 5번 다녀왔는데 원숭이가 사람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가치가 막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엄마 아빠 실수로 난 작품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여러분 못 만들어냅니다. 참 하나님 만든 이 육체와 정신과 영, 이걸 보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뭐 기묘 막직해서 이게 측량이 안 돼요. 이런 엄청난 작품을 보고 가치를 못 알아줘. 여러분 신랑 가치 아세요? 여러분 아내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참 다른 건 작품이면 암만 잘 그려놔도 그 작품이 매일 그거예요. 500년 지난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품은요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자가 아니야. 여자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매일 변화되는 여자인데 다른 여자예요. 어제 그 여자가 아니. 생각도 달라졌고요. 세포가 327개가 죽고 200몇 개가 또 살고 생각도 달라졌고 참 하나님 만든 작품이요. 매일매일 변화가 계속되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다고 자꾸 싸워 사람들이. 교회 문제는 다른 걸 틀렸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자를 설탕 찍어 드시나요? 소금 찍어 드시나요? 그거 뭐 찍어 먹느냐고 싸우다가 법원 오는 부부가 있더라고.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자,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참, 눈 작은 게 얼마나 이쁜지. 예? 작품 감상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보입니다. 감상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아, 그 얼굴에 그 눈이 맞지. 그 코가 맞지. 얼굴 넓적한데 코만 높이면요. 작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맞게 만들었는데 외모나 성격이나 키나 이런 모든 걸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걸 이걸 부정하면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마음속에 불행의식이나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옥토가 돼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옥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마음이 찢어진 상처를 안고 있고 골마 터질 지경입니다. 왜? 비교당한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 나와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역시 옛날의 상처가 지금도 어린아이가 되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니까요. 어릴 때 상처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멍든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고 나면 과거의 불행 끝납니다. 과거의 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늘 한 방에 끝나요. 과거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곱하기 0을 해주시거든요. 1억까지 고통과 죄를 짓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1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1000억 곱하기 0은. 오늘 온 사람들 계산이 굉장히 빠르네요. 엄청난 숫자를 아무리 곱해도 0과 만나면 이 모든 숫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아무리 많았고 고통이 아무리 많았어도 예수님 만나는 그날부터 모든 고통은 제해지는 줄 믿습니다. 불행이 끝납니다. 오늘부터 무한대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참 이 복음을 알고부터는요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제발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요. 복음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잘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게 첫사랑이 식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그 사랑, 처음 그이와 데이트했던 그 사랑, 지금도 막 끓고 있나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몇 도입니까 이게? 펄펄 끓습니까? 지금 식었습니까? 겨울이라 좀 차갑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에베소 가보니까 참 지금까지도 화려한 도시의 면모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게으르지 않지요. 분별력 있지요. 이단 가려냈지요. 열심을 품고 섬겼지요. 하나 나무랄 것 없을 만큼 좋은 교회였는데 딱 한 가지 책망이 있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주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공부하고 또 이단들 가려내고 열심히 내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슴이 뻥 식은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많아갖고 이단 가려내려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뭐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은 가려냈는데 가슴은 식어버렸어요.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이와 그녀가 별로 만나도 시큰둥하고, 옛날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싹 사라지고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지? 아무 소원도 없었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모이라고 그러면 그이가 있는 곳에 늘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데려준다고 또 갔다가 또 아쉬워갖고 또 데려준다고 왔다가 밤이 새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 이제는 내 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면서도 아직도 원망 불평하는 분들 계시죠. 자식에 대해서도 막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자식이 컸어. 그런데 자식에게서 뭐가 안 와. 그러면 부모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요. 자식은 원래 그랬습니다. 받을 줄만 아는 게 자식이에요. 사랑을 쏟아붓다가 나중에 이게 고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나에게 생일을 맞이하는데도 안 사온다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건 내 속에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인이 원망 불평하는 교인이 무슨 교인? 원불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라니까 이게. 원불교인이 왜 원불교인이 됩니까? 첫사랑이 식으면 원불교인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사랑 식으면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원망 불평한다는 얘기는 벌써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조건 없어요. 뭐가 조건이 됩니까? 그냥 마냥 좋잖아요. 화장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머리를 짧게 깎아도 좋고 또 길게 해도 좋고, 사랑이 되면 아무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양식집에 가도 좋고 한식집에 가도 좋고. 사랑이 식으면 머리 기르면 길렀다고 야단이고, 짧으면 짧다고 야단이고, 양식집에 가면 양식집에 가느냐고 또 야단이고. 사랑 식으면요 이것저것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그냥 금방 불타는 마음으로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이 끝나고 확 들어가면 좋은데, 요즘은 오래 살잖아요. 또 예수 믿었는데도 70이 넘어갔는데도 죽고 싶어도 이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70 넘어서 또 20년 또 더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9988, 234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죽는 게 소원이라고. 요즘 100살 살으라고 또 화내요. 120살 살으라고 그래야 좀 가만히 있지. 문제는 뭐냐면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가슴이 식어지면 오래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식어지는 가슴에 불을 붙이는 시간. 하여튼 불 꺼지면 끝장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보았느냐 하면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를 몰고 탄자니아 국경을 지나서 킬리만자로까지 이르는 길에 쭉 가다 보면 제가 몇 번 그 길을 가다 봤는데 양옆에 마사이족이 살고 있어요. 빨간 옷을 입고 양이나 염소를 치며 사는 족속들인데 그들은 이제 짐승의 똥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한 15집, 20집이 같이 살아요. 근데 거기 가면 부자냐 가난하냐는 앞마당의 똥 높이로 측정합니다. 똥 높이가 높으면 부자. 왜요? 짐승이 많으니까. 똥 높이가 낮으면 가난한 사람. 그 재미난 광경이 많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남자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자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분은 마사이족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인들끼리도 안 싸워요. 12살부터 50몇 살까지. 보니까 부인도요,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60명씩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형제들입니다. 근데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 하면 불 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정 3명이 딱 서더니 이만한 넓번지에다 홈 하나를 파놓고 딱딱한 막대기로 막 3명이 돌아가면서 부벼대는데 그러면 불씨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일어나면 이걸 마른 코끼리 똥이나 마른 잎사귀를 가지고 각 방에다 옮겨 붙여 놓는 거예요. 이 광경을 불을 쫙 옮겨 붙이는 장면을 보면서 제 느낌에는 교회다. 저게 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이 있어야 음식을 먹어요. 음식이 뭡니까? 전부 다 고기 구워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불을 피워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야 모기가 못 들어오게 막아요. 모기 들어가서 물리면 대부분 말라리아 걸리면 병원도 없기 때문에 죽어요.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요.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맹수들이 많습니다. 사자나 치타나 하이에나 이런 게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불 꺼진 집에는 들어가면 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입에 딱 삼키고 그냥 갑니다. 제가 이 치타가 임페라를 잡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고 사자가 소 있잖아요. 큰 소를 잡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꼭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요. 이 공동체 속에 확 뭉쳐서 가는 속에는 사자도 이 사슴과에 속한 임펠라 속에 못 들어가요. 꼭 잘난 척하고 저쪽 떨어져 가든지 뒤에 가든지 엉뚱한 데 걸어가는 놈이 먹잇감이에요. 치타 3마리가 탁 쭈그리고 앉아있길래 가만히 서 있었죠. 살을 세워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먹잇감이 시야에 탁 들어오니까 시속 120km 탁 달려가서 한 마리를 딱 낚아채는데 우리가 한 1, 2분에 달려갔더니 벌써 3분의 1을 먹어치우고 저기 또 먹잇감이 왔나 보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벌써 주둥이가 붉게 물든 채 한 번은 사자가 자기 몸집보다 3배나 큰 소 있잖아요. 이걸 딱 낚아채는데 소 3마리가 팍팍 뛰더라고요. 같이 가는 곳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가다가는 딱 잡혀요. 참 사자도 욕심이 많더라고. 나눠 먹지. 그걸 끌고 가서 아무도 안 보인 이 나무 밑에 가 혼자 먹으려고 끌고 들어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목격했죠. 그때 보았습니다. 참이 불 꺼지면요 교회가 마귀의 무도회장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교회를 잘 보세요. 그냥 그때부터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불 꺼지면 끝장이구나. 한국교회 불 붙이는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구나. 하여튼 불 꺼지면 끝장이에요. 성령의 불, 기도의 불 꺼지면 교회는 이 악한 세력을 감당해 나갈 능력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가정하고 교회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가정과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딱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서 낚아채고 무너뜨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교회가 불 꺼진 교회는요, 들어가서 종횡무진 돌아다녀도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참 신기한 건요, 횃불 하나만 딱 들어도요 사자가 못 덤빈단 말이에요. 불 하나만 있으면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 버려요. 불 꺼진 성도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종횡무진 활동하며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지만,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성도 속에 들어가려고 왔다가는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불 꺼진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시키고 다 갈라놓고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기도하고 불 꺼지지 않은 가정 속에는 들어갔다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 들어가서 이간시킬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 불 꺼진 교회는 밥입니다. 밥.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불 절대로 끄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첫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가 계속 있으면 약한 세력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우리 가슴 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기도한 시간, 우리 속에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나왔다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마음이 식어져 있던,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있던 오늘 이 기도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서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불 있으면 걱정 없어요. 사악한 영이 제 아무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공략한다고 할지라도, 가슴에 불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여우는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잡아냅니까? 불 때문에 나와요. 사람들 속에도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의 별게 다 들어와 있는데 불 떼지 아니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교회 안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불 때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내 마음을 달구구나 하면 내 속에 있었던 교만한 것과 더러운 것과 교활한 것과 거짓과 이런 게 막 드러나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들어와 있는 게 왜 이렇게 공작처럼 뽐내고 싶은지, 왜 이렇게 교활한지, 왜 이렇게 교만한지 자기도 모르는 이게 들어와갖고 주리를 틀고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세력을, 자기를 드러내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세력들과 교만한 것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교활한 것과 또한 속이는 것과 뽐내고 싶은 것과 이런 모든 것들도 정체를 밝히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시키는 영들과 둘 사이의 마음속에 미움을 조장하는 것과 가정을 깨려고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오늘 이 기도한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정 속에서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도요, 이게 목사님과 장로 사이가 얼마나 좋은 사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이 정말로 떼놓을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들끼리 자꾸
삐가 나고 갈라놓고 이래가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성령의 불이 교회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놈의 세력이 들어와 사람을 휘젓고 다니게 되면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세력을 감당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한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두려운 게요, 이 뜨거워졌던 가슴이 점점 식어져서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빠진 증거는요, 기대감 없어요. 설레임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데요, 감동 없어요.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응답받을 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기도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성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 분재예술원 그 원장님이 성보명 씨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 가면 분재 철학에 매료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재든 도자기든 그림이든 작가의 설명을 들어야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설명을 안 들으면 분재해놓은 게 저게 뭐가 가치가 나가는지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참 분재 철학에 매료당해서 제가 1월달인가 언제 갔었는데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 이게 글씨가 안 써질 만큼 손이 곱았는데도요, 그걸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그랬는가 했더니 괜찮은 사람 다 거기 왔다 갔더라고요. 장점인이 왔다 갔다가, 중국에 있는 고위 관리들은 다 거기 왔다 갔고요, 낙가손에도 왔다 갔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 다 왔다 갔어요. 장점인도 거기 들어가 30분 정도 있으려고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재 철학이 참 재미난 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요, 이 보통 분재한 나무와 보통 나무가 수명 차이가 4배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분재에 있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분재한 나무에 있는 뿌리를 싹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안 죽으려고 막 진액을 짜내서 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 내리는 2년 걸려요. 2년 후엔 또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뿌리가 고정관념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2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안 보이고 듣고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삐그덕해갖고 처음에 일주일 동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거슬립니다. 한 달 지나가면 잘 안 들려옵니다. 1년 지나가면 전혀 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빠져서 지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들려줘도 안 들리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는요, 생명을 내걸고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 다 잘라버리고 정말로 허벌판 광야에 내던져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지 아니하면 지금 2년 동안 쌓아놓은 내 업적과 내 관습과 내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서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집회를 왜 합니까? 이거 뿌리 자르는 거예요. 뿌리. 2년 지나가면 2년도 안 돼요. 요즘은 그냥 금방금방 습관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경험, 내가 배운 학식,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안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그동안 습관적으로 쌓여왔던 고정관념, 타성에 빠졌던 것들을 잘라내고 정말로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거 던져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해에는 정말 기대감 설레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도요, 40년 동안 살면 못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발톱을 자꾸 써갖고요. 먹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뎌져갖고. 그러니까 먹을 게 못 잡으니까 죽을 수밖에요. 그 독수리가 더 살려면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그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날아가지 않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새가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이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산 꼭대기 낭떠러지 바위 틈에 가서 이 부리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요, 바위에다 부벼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 입술이 이 바위에다 대고 부벼대면 얼마나 아픈지. 부드럽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 아픔을 감수하고 여러 날 동안 부벼대는 거예요. 그럼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부벼대면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싹 뽑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발톱 하나 뽑으면 정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픈 게 발톱입니다. 그런데 발톱을 싹 뽑고 나면 새로운 발톱이 나요. 그럼 새로운 발톱이 나면 난 걸 갖고 깃털을 다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00여일 걸립니다. 옆에서 동료 독수리가 먹이를 넣어주면서 100여일 동안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40년 더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독수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거 지금 이거 옛날 얘기했던 말 갖고는 안 돼요. 그 말투 갖고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 또 원망하는 얘기, 또 믿지 못하는 얘기, 그 입술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일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 또 습관적으로 해왔던 게 너무 무거워서, 깃털이 무거워서 날기 어려운 거, 이거 다 빼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가야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엮어갈 수 있습니다. 말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말투가 이게 문제예요. 말투가. 여러분, 교회 일 쉬워요. 목사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나 돕겠습니다. 한마디 거들면 다 되는 거예요. 됩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럼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쪽을 믿으니까. 말만 합하면요, 못할 일 없습니다. 말투 바꿔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해냈나? 말만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을 다 못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100분의 1도 억분의 1도 안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를 아시나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얼마를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 먹이고 12광지 더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지면 작은 거지만 어떤 것이 나올지는 예측 불가해요. 수십 년 동안 안 됐어도 새해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투 바꿔야 돼요. 좀 사업 안 되지만 될 겁니다. 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됩니다. 이래야지. 요즘 다 안 됩니다.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입으로 망한다고 안 된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말도 바꾸고요. 습관 좀 바꿔야 돼요. 하여튼 바꿔야 될 게 많아요. 믿음의 그 도도 바꿔야 되고요. 생각도 좀 바꿔야 되고요. 비전도 좀 바꿔야 되고요. 하나님이 심어준 걸 갖고 자꾸 심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심어낸 건 자꾸 빼내세요. 그거 사람들이 심어준 말을 듣고 내 자아가 형성되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돼요. 사람들이 한 말은 거의 다 부정적인 걸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심어놓은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 자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일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너는 세상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자아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일그러집니까? 세상은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무너뜨리고요, 깔봅니다. 이게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못 배우면 못 배웠다고요, 무시당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 배웠다고 하나님이 못 배운 것 때문에 멸시한 적 있나요? 여러분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것들을 구박하거나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대로 사랑하시고 못 배운 대로 사랑하시고 부족한 대로 사랑하시고 죄 지은 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설교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이 3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찬란한 업적이나 과거의 모든 잘못한 거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라. 과거 돌아보고요,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동사는요, 전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이걸 잊지 못해갖고 맨날 싸울 때 보면 1년 전 거, 10년 전 거 끄집어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을 겁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과거 생각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참 1000번, 10,000번 주고 마땅한 내가 오늘 살아있잖아요. 이게 은혜지, 은혜. 하나님 은혜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만은 잊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위를 쳐다보고 살아라.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못 살아요. 뉴스 들으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잘 들으면서 기쁜 소식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 들어보려고 그래도요, 날마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불안하고요, 참 힘들게 하고요,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소식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학교 가도 두렵고요, 직장 가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대지는 좀 멀리 내다보고 살아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내다봐라.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다. 100년 후 내다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의 중심거리를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늘 안 됐다고 짜증내고 오늘 안 되는 게, 잘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그래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입시 떨어진 다음에 더 감사원금 더 잘 내. 어떤 사람은 꼭 합격한 다음에만 내더라고. 입시 떨어지고 나면 교회도 안 나와. 그 떨어진 게요,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옆 사람에게 해줍시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외치세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지, 뭐 잘 되는 과정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지금 안 됐다고 괜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뭐 버릴 게 없잖아요. 참 감사하고 나면 버릴 게 없어요.
이 마음만 이렇게 바꿔도요, 에너지가 달라진다니까요? 실제 2,000명을 대상으로 센서를 달아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 마음에 먹는 생각과 실제 나타나는 에너지의 변화. 어떤 학자가 조사해봤는데 보니까 200이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 에너지를 갖고 살 수 있는데 교만하게 되면 180%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다 힘이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교만하대 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힘 얻었다고 교만해갖고 뚝 떨어져요. 봉사 많이 했다고 또 교만하고, 또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돈 많다고 교만하면 에너지가 떨어져갖고 힘이 모자라갖고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평 원망하면 150도 떨어지는 거예요. 원불교인은요, 에너지가 모자라요. 절대 원불교인 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게 되면 100으로 떨어지고요, 절망하게 되면 50으로 떨어집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게 되면 어떤 환경 조건도 극복할 의지가 없어요. 못합니다. 에너지가 모자라서. 친절하면요, 25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안내만 잘해도요, 50이 넘치기 때문에요, 화 안 내요. 그런데 주차장서부터 안내위원들이 싹 째려보면 에너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에너지 올라간다면 친절만 해도 250, 소망을 가지면 320, 기뻐하고 사랑하면 500, 감사하면 550. 일단 감사해놓고 보시라니까요. 꼭 하나님은 감사한 대로 이루어가세요. 감사한 대로. 그 기도 제목을 써도 양 이렇게 믿고 감사하세요.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그 에너지도 올라가지요. 감사하고 응답도 빠르지요. 또 감사하고 났는데 예전에도요, 돈 내고 들어가면 선불제 돈 내면 돈 낸 만큼 밥 주잖아요. 식당에서 감사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불제 감사로 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면요, 참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지요. 영생을 얻었지요. 하나님 자녀가 됐지요. 하나님 나라 중심거리를 왕래할 거지요. 그때는요, 우리 앞마당이 전부 다 황금으로 쫙 깔려 있어갖고, 여러분 황금 갖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가도 빛도 안 나요. 빨리 팔아갖고요, 그냥 그 나라에다 먼저 갖다 놓으세요. 앞마당이 다 황금인데 그거 갖고 가서 뭐 하려고요.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죽어서 불태워서 다 없어져도 우리 몸이 다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막 바라보면, 지금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자다가도 막 부르면서 행복해서 막 웃어야 됩니다. 난 솔직히 춤을 안 배워봤거든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참 믿고 났더니요, 그냥 4스텝, 5스텝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춤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3가지 회를 잘 드셔야 돼요. 제일 맛있는 회가 다금바리, 또 민어회, 또 도미, 농어회, 어떤 거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5절에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저는 이걸 3가지 회로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고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잘 생각해봐라.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아주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때 누가 부엌 들어가서 충성한 거, 오늘 물 떠다 놓은 거, 그리고 누가 화낸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식어진 이유가 나와요. 동창회 갔다 식어졌는지, 돈놀이 갔다 식어졌는지, 아니면 뭐 네모난 이게 상자가 나오면서 그거 보다가 식어졌는지, 뭐 하다가 식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동창회 갔다 식어진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고 동창회 갔다가. 제일 자기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던 한 부인이 90년대 초반에 교수였었는데 그 교수님이 한 300만 원 이상 받았어요. 90년 300만 원 이상이면 조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만나면 우리 남편 최고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그때 한 50만 원도 못 받았던 데 같은데요. 얼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냥 우리도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동창회 갔다가 환상이 깨진 거예요. 강남에 갔는데 전부 다 밍크 코트 입고 왔는데 자기만 못 입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을 보니까 예전에 최고인 줄 아는 쪼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째서 그래 나에게 이 밍크 코트도 못 사주고 이렇게 그 동창회를 가게 했나. 그래 하루는 밍크 코트 빌려 입고 갔잖아요. 그 난로 옆에 서 있다. 그거 태웠네. 그거 물어주느라고요. 10년 걸렸대, 10년. 아니, 그냥 미국 것도 안 입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행복하면 되지. 저는 뭣도 모르고 롯데 호텔 가는데 80년대 후반에 15인승 차를 쫙 몰고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오라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 이거 몰고 가 쳐다보지도 않대? 그래도 뭐 떳떳하게 갔지요. 내 차가 훨씬 더 큰데. 참 이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 어디 갔다가 한 번 잘못된 걸 보고 나면 이 속에 있었던 사랑이 확 식는 수가 있어요. 또 70년대, 80년대는 갯돈놀이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끝나고 나와도 권사, 집사 만나갖고 갯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골목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내 얘기는 안 하겠어요. 70년대 후반인데 권사님 붙잡고요. 집사님 뭐 갯돈 내놓으라는 거, 갯돈 막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갈 수도 없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지만 난 그래서 그때요. 마지막 전쟁이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지금도 보니까 전부 다 전쟁이, 돈 전쟁이라고 세상이. 그것만 바뀌어진 것 뿐이지요. 세상이 다 지금 돈 전쟁입니다. 돈. 지금 뭐 이런저렇게 뭐 무기를 개발하고 나라를 국력을 키우고 뭐 이런저런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전쟁이에요. 돈. 이 돈, 참 어떤 사람은요, 이 돈을 안 써본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이거 뭐 어디다 투자했다가 그거 불안해서 잠 못 자더라고. 잠 못 자요. 이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요. 있어보면 알아요. 있는 사람 불안합니다. 제가 하루는요, 토요일날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해갖고 자기들이 좀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지. 목사님 보고 좀 이거 좀 갖고 있으라고. 난 뭣도 모르고 또 맡았지 그걸. 야, 그걸 어떻게 해야 그럼 이걸 아무도 못 훔쳐가는 데 둘까. 그래갖고 전부 다 책꽂이 다 해갖고 책 어디다가 딱 꽂지. 1시간마다 깨갖고 가서 있나 없나 쳐다보는. 그때부터는 다시는 내가 돈을 안 받겠다. 그냥. 이게 돈 많이 맡은 게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괜히 불안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께 맡겨놓고 필요할 때만 기도할 때 기도에 탔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도 도둑놈이 가져갈 게 없어. 놓고 가지 뭐. 편안하더라고. 편안해요. 대부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돈. 사랑 식어지는 이유가 돈 벌러 갔다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궁리하다가 밤새도록 이 주가 높이려고 그러다가 어디 펀드에다 투자할까 그거 연구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졌는지 대부분 돈 때문에 식어진 사람 많아요. 스포츠 즐기러 갔다. 스포츠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만은 그 빠지면 안 돼요. 거기 가갖고요. 그거 하다가 어떤 사람 예전에는 당구 치러 갔다가 하도 빠진 사람은 목회자들 성도들 탁 보라고 저 얼굴 저 머리 탁탁 해갖고 치면 뭐같이 보인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는 잊어버리고 그냥 딱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골프도 치세요. 치는데 문제는 골프 한번 맞들이면 이제 주일날도 예배는 일부 예배하고 골프만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앉아있는 게 이게 앉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장로니까 앉아있는 거고 지금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골프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첫사랑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버려놓으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걸.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사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나면 나머지 좀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어도 괜찮고, 사랑 따지면요, 결혼할 때도요, 열쇠 몇 개 갖고 올 건가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3개인데 2개 갖고 온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열쇠하고 하지, 돈하고 하지, 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나? 이해가 안 돼. 네.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와줘 살아준다는 것만 고맙지. 네? 근데 이거 따지잖아요, 자꾸. 안 따진다고 그래도 다 따지더라고. 가끔 중매해달라고 그래서 중매해달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 그러면 남자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가로 열고가 많더라고. 어떻게 하다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는지 이걸 좀 찾아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좀 찾아내고, 신앙생활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이 뭐 하다가 식어졌는지 좀 찾아내고, 그래서 이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살아있어도, 같이 살아도 이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있어도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목사와 성도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식으면요, 무서워요. 왼수예요, 왼수.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스피드 게임 할 때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셨잖아요, 이거 내자 보고 막 설명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진짜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왼수라고. 두자 말고 내자 그러면 100년 왼수 그러더라고. 그게 그냥 심정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같이 이 영감과 살기는 살지만 왼수처럼 산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 식으면 왼수입니다. 사랑 식으면 왼수지. 뭐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사랑 식으면 왼수예요, 왼수. 그 왼수를 또 보러 또 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져요. 목사들은 그냥 성도 만나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주일이고, 성도는 목회자 설교 듣기 위해서 목사님 만나 기다려지고, 이렇게 살아도 아까운 세상을 와갖고, 마음 닫고, 어떻게 이제 구경하다가 좀 꼬투리만 잡히면 저거 곤란해갖고 좀 이 정죄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날카로워졌지만 사랑은 다 식잖아요. 예배를 그래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참,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 이건 무당이나 하면 되는. 무당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자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 만왕의 왕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니까 다 열일 다 제쳐놓고 나와서 그분 만나는 거예요. 청와대 가끔 들어갈 때 보면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뭐 어제까지 안 들어가느니 뭐 욕하고 그러다가 다 들어가던데 뭘.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다 가는데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 열일 제쳐놓고 만났더니 그분이 주시는 선물,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예배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나 금방 압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엉덩이 흔드는 각도가 달라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흥얼거리고 그냥 춤추며 가는데 못 만난 사람은, 그리고 저쪽이 고집사가 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당신이 왜 그래? 이렇게 그냥 사람들 막 만나면 이렇게 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예배 안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한 사람은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면 안 미워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못 만난 사람 괜히 미워. 열심히 내는 것도 미워. 돈만 있으면 최고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최고예요. 노래만 잘하면 최고예요. 그럼 노래 잘하면 최고지. 노래 잘하면 노래하고 돈 많이 내고 그거 박수해주고 기뻐해야지. 내가 못하는 그 사람이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못 받으면 꼭 꼬집는 거예요. 뭐 노래만 꾀꼬리처럼 잘하지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엌에 가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못한다고 맨날 뭐라고 그러면 노래도 못하고 부엌도 못 들어가지. 나도 부엌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들어가도 안 되더라고.
들어가서 하려고 설교할 시간에 놀러 가야지. 또 내가 하는 음식을 먹으려면 한 1년을 기다려도 못 먹을 거예요. 아마 다 배 고파도 돌아갈 텐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칭찬해주면 될 걸 꼭 꼬집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냥 좋아요. 노래 잘해서 좋고 음식 잘해서 좋고 잘 졸아서 좋고 에? 얼마나 졸린 시간이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잘 졸아서 좋습니다. 참 조는 것도 얼마나 귀엽게 조는지.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속도가 다르네요. 이게 내려갈 때는 속도가 느려요. 척척척척척 내려갔다가 딱 하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이야, 이게 고수들이 조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그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조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게 보입니까? 에? 나는 그 애들 좀 빵 좀 맞고 돌아와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게 내가 진짜 귀여워했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학생이요. 막 달려와서 얼마나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나 수학 1개 맞았어요. 야, 그래서 제가 했지요. 야, 너 보통 재주가 아니다. 정답을 찍어가는 것도 재주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피해가는 것도 보통 재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뻐. 얘가요, 막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요, 자기 얘기 다 하더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애인 생긴 얘기도 하고, 싸운 얘기도 하고, 자기 친구랑 싸웠는데 코피가 터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럼 고쳐질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하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고3 지금 대학 들어갈 때가 됐는데요. 이거 지금 꽤 잘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지. 그냥 이쁘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이쁘게 보여서 사랑이 가면 뭔가 되게 돼 있어요. 또 엄마도 이게 잘 안 돼. 엄마들도 나중에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공부 못해 오면 소리 지르고 가다가 또 신경질 나니까 한번 탁 차고. 그러니까 애도 가다가 강아지를 탁 차잖아요. 강아지도 아프니까 신경질 나니까 돌아오는 아빠의 바지를 짚고 찢어버리잖아요. 악순환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못 만나고 가면 몇 번 예배를 해도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분 만나고 갔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난 세상에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이 얘기 한 번만 들어도 얼마나 황공하고 황홀합니까 이게. 얼마나 너는 참 성격이 급해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누군가 인정받으면요, 자아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요, 자신감이 달라져요. 인정 못 받으면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이 비루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자기 용서받은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해. 당신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았어, 그 얘기거든요. 용서받고 나니까요, 내가 잘못한 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용서받았는데 그까짓 건 누가 내게 잘못한 거, 돈 떼먹은 거, 뭐 욕한 거, 자기는 욕 안 했나? 뒤에서 다 했지. 예? 별짓 다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짓 다 했고, 누구 뒤에서 얘기 다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속에서는 문 닫아놓고 뒤에 있는 거 들어보니까 다 얘기하더라고. 자기 부인, 여자들은 특별히 그러대. 남자들은 자기 부인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나도. 근데 여자들은 꼭 만나면 자기 남편 한참 욕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칭찬하더라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뭐 하다가 식어졌는지를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에이즈래, 에이즈.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그 얘기를 발표했는데 내가 그걸 딱 읽으면서, 야,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도 에이즈구나. 에버리스, 화욕. 이 I, 이너시아, 타성. D, 딜루전, 착각. S, 셀프 앱세션, 자아도취. 야, 이 한국 기업 망치는 주범과 한국 교회 망치는 주범이 똑같구나.
과욕에 과욕. 욕심으로 욕심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내려놓고 더 버리고 나면 정말 행복해요. 나를 줄여서 제로에 가까운 숫자로 줄이고 나면 하나만 받아도 무한대한 행복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갖고 키우면 만을 받아도요, 내가 만을 갖고 있으면 만분의 만은 얼마예요? 1밖에 안 나와요. 내 욕심 줄이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줄여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제로에 가까워졌더니, 꽃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고,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고, 교인 한 명 데리고 목회해도 한 명 데리고도 행복하고, 10명 있어도 행복하고, 나를 줄이고 나면요, 대만족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타성에 빠진 거. 아까 얘기한 타성에 빠지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 보여줘도 못 봐요. 보여줘도 못 봅니다. 똑같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만 딱 보는 거예요. 착각. 진짜 천국 못 갈 사람이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 잘못 믿는데 진짜 충성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아도취된 사람은 이단에 빠지잖아. 이단에. 네가 하나님이다. 이단에 빠지고요. 자아도취된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죄하면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자리에 못 있습니다. 너나 나나 도끼는 개끼입니다. 우리는 누가 위협해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이 잘못된 자아도취가요, 한국에만 해도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분들이요, 1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요, 자아도취가 돼요. 북한에도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분들은요, 신입니다, 신. 백성들이요, 옛날만 해도 김일성 돌아가신다고 물어보면 정색을 하고 우리 수령님 돌아가시다. 신천지에 간 분들 이만희가 돌아가시다니요. 절대 안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래 예언했습니다. 얼마 후에 죽는다. 죽으면 나와라. 제발 안 빠져나오려면 지금은 그 이만희가 안 죽으면 내가 가겠다. 이만희가 죽으면 나와라. 자아도취되면 자기가 신이 된 줄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잖아요. 구원파에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 물에 빠져서 3일 만에 물에서 부활한다고요. 안 건졌어요. 3일 후에 가봤더니 다 썩어갖고요. 완전히 퍼졌어요. 뭐 하다가 어떤 사상에 빠져서 뭘 어떻게 하다가 식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과거를 캐내는 이유는 미래로 가기 위함입니다. 정치는요, 과거를 캐내서 죽이기 위해서 과거를 캐내요. 우리가 과거 캐내려고 하는 건 과거를 캐내서 반드시 회개의 다리를 건너야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회복 없습니다. 잘못된 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다 게을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저렇게 하다가 열심히 식었습니다. 이렇게 교만 떨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고치고 돌아서면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찾아내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의 겨울에 한 걸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들통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자수해서 황명 찾자.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너는 회개했지만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련한 자는요, 진짜로 하나님 찾아낼 때까지 그냥 안 그런 척 하고 있어. 있는 게 다 있는데,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난 이쁜 여자들, 얌전한 여자들, 죄도 없는 줄 알았어.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있을 거 다 있더라고. 몇 달만 지나가면 사람이 똑같아요. 마음 좋기는요, 지금 좋은 척 하고 있는 거지, 좋지도 않더라고, 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제일 얄미운 게 다 아는데 안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얄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해답 준 거예요. 해답을 줬는데도 해답 보고도 100점을 못 맞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죄 문제 풀 수 있어요? 인간 죄 문제, 죽음 문제 못 풀어요. 못 풀으니까요, 해답집 딱 던져준 겁니다.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쓰면 다 100점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해답집을 딱 던져줘서 그냥 해답집 붙잡고 거기다 대입하면 다 되는데 이걸 못해요. 이걸 못 봐요. 용서해 주신다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해주신다는데.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도만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쿨하셔요.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주면. 사람은 쿨하지 않아.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1년 전거 또 얘기 또 해. 맨날 그 짓 하다가 5년 다 가요. 정권 잡으면. 이상하대 왜? 딱 과거 끝내고 앞으로 가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요. 정치하다 5년 끝나다가 또 과거 청산할 마음 또 끝나고 또 가면 또 과거 청산 나가려고 5년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역사가 후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캐내는 건 회개의 다리를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캐고 찾아내는 것이지 과거를 캐내서 그 사람 죽이려고 캐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의 다리를 건너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뭡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황홀해져야 돼요. 회복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안 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복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모세, 다윗, 바울, 요셉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다 한번 일그러졌습니다. 잘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까? 회복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회복된 80세의 모세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80 넘은 분들 여기 거의 없죠?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회복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회복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다윗도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참 나쁜 놈입니다. 독이다가 더 나쁜 죄까지 범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요,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선지자를 처형하지 않고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할 때 심상이 썩도록 회개함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한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어느 사람 하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빗나갈 수 있고요, 첫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요, 허물과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회개의 다리를 건너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생기면 하나님이 첫사랑이 있는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끌고 가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나면 복음으로 돌아간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인 교회는 무너져요. 프로그램 중심도 무너집니다. 건물 중심, 돈 중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이 주인 돼서 이끌어가는 교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운전사는 갈 길 몰라요. 이 교회는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열차입니다. 구조선입니다. 그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기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작년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마지막 정착역입니다. 기차역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전쟁 중에 더 좋은 곳이 있으니 기차에 올라타라고 그랬어요. 기차에 올라타서 마지막 간 역이 아우슈비츠 역입니다. 엄청나게 큰 역입니다. 지금도 큰 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 사진과 번호가 그대로 있고요. 어린아이의 옷까지서부터 안경과 머리 잘라는 것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전쟁 중에 힘들게 살아왔고 목욕도 못했지요. 목욕탕에 들어가십시오 하고 들어보낸 것이 가스실입니다. 거기서 몇 시간 후에 비누 몇 장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10만입니다. 저 그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야, 인생이 그렇구나. 뭐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올라타라고 내 일을 향하여 자꾸 가기는 잤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의 역이고 죽음 후에는 그대로 가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조선 구원열차를 보냈는데 그게 교회고 구원열차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운전하는, 그분이 운행하는 이 구원열차로 옮겨 타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를 우리가 안 사람이라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면, 그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걸 분명히 안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쪽에 타고 가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아요.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해서 천여 명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냈어요. 교회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보이거든요. 죽음이에요, 죽음. 인생의 종착역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끄집어낼 수 있는 기간은 현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입니다. 떠나기 전에 구원열차인 교회로 옮겨 타게 해서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운행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운행하면 안전하게 우리의 소망의 항구에까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촛대가 옮겨가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고 말합니다. 촛대 옮겨가면 끝장이에요. 이 촛대는 교회잖아요. 7별 주의 사자들이고요. 주의 사자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교회 사이를 누가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운행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일지를 몰라요. 그분이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촛대 옮겨가면 아무리 예언을 해도요 안 돼요. 교회가 안 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세워진 촛대가 옮겨가지 말게 하시고 성결교회에 가장 먼저 세워진 중앙교회에 세워진 이 놀라운 촛대가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성결교회가 이 땅에서 중심이 돼서 이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리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은 자들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맨날 시시비비만 가립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말투가 달라져요.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고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복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회복되면 쓰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 망가지고 힘들었어도 오늘 기도한 시간 가슴에 불이 붙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한 시간 생각해 보건대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가슴이 식어졌는지 돈 때문인지 취미생활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서인지 하나님 오늘 기도한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